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는데요. 그 승천하신 장면에서 한 마을이 등장하죠.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셨는데요. 왜 주님께서 베다니 앞까지 나가셨을까?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을 텐데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 되는데 굳이 주님께서 그 감람산에서 베다니까지 내려오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쭉 기록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쭉 나오는데요. 맨 마지막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일부는 잠들었으나 대다수는 살아있느니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것도 일시에 한꺼번에 500여 명의 형제에게 나타나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만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디였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12명의 제자들 이런 게 아니라 500여 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요. 그들을 어디에서 만났을까? 추측이긴 합니다만 아마 이 베단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베다니 앞까지 나가셨는데 그때 아마 베다니 사람들을 만나셨던 것은 아닐까. 그도 그럴 것이요. 베다니는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가 살던 곳입니다. 그 집이 있죠. 베트안이라고 하는 베단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가난한 자의 집이란 뜻입니다. 주로 예전에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았던 그런 동네였는데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 옥합을 들고 와서 그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죠. 주님께서 이 여인이 한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한 일이 전파될 거다 하고 이야기하실 정도로 이 여인이 나를 위하여 내 장사를 위하여 준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죠. 그곳이 이제 베다니입니다.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그러니까 주님이 나병 환자 시몬을 고쳐주셨겠죠. 그 집에서 식사하실 때 그때 그 일이 일어났는데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 여인이 마리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그 값비싼 향유를 붓죠. 베다니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요. 베다니 사람들은 또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끌고 왔던 곳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을 텐데 풀어 끌고 오너라.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낼 거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어디에 쓸 건지 묻지 않고 언제까지 쓸 건지 묻지 않고 언제 돌려보낼 건지 묻지 않고 한 번도 타보지 않은, 한 번도 짐을 실어보지 않은 나귀 새끼이지만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즉시 내어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살던 곳이 베단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고 난 후에 예루살렘 성에서 주무시지 않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건 늘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셨지만 밤이 되면 감람산에 가서 주무시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 성에서 들어오셨던 그 첫날은 어디서 주무셔요? 베다니에서 주무십니다. 성전을 둘러보신 후에 베다니로 가셨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그 이튿날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찾죠. 예수님께서 아침 식사도 안 하시고 나오셔서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찾는 장면이 나오는데, 뭐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니까요. 그 건장한 20, 30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그 아침 식사를 대접할 만한 집안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위하여서 잔치를 벌인 것도 사실은 굉장한 일이죠. 그 잔치 자리에서 마리아는 한 여인이 결혼할 때 쓸 평생의 혼수 제품인 옥합을, 향유가 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에 붓죠. 제자들이 그걸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았을 텐데 왜 허비였느냐고 말할 만큼 굉장히 값비싼 향유 옥합이고요. 이스라엘 여인들은 결혼할 때 필수적으로 장만하는 혼수품이기도 합니다. 그 향유는 결혼식 날 첫날 밤 결혼 잔치 때 남편의 머리에 몇 방울 떨어뜨려서 그 향기가 그 신혼방에 가득하게 하고, 그 후로는 자기 집에 오는 손님들에게, 남편의 손님들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서 그 손님의 몸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하고 평생을 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나머지 모든 그 향유는 그 남편의 몸에 다 붓습니다. 여인들에게는 필수품인데 오늘날로 치면 3천만 원 정도 하는 300데나리온이니까요.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요. 요즘에 노동자 품삯이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단순하게 하루 10만 원이라고 잡으면 3천만 원에 해당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3천만 원을 모으기가 쉽지 않죠. 평생을 모은 결혼을 위해서, 요즘같이 뭐 결혼 안 한 게 뭐 흠이 안 되는 그런 때가 됐지만 뭐 예수님 당시에는 결혼 안 하는 여인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아낌없이 부어드린 그런 사람들이 살던 동네입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즉시 내어드리는,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서 잔치를 벌이는 그런 사람들이 살던 곳이 베다니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얘기하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실제로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들을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흔치 않은 칭호죠. 그렇게 주님께서 사랑하던 사람들이 살던 동네고요.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살던 동네입니다. 주님이 그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거기서 승천하십니다. 그러니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다 하고 말했을 때 그 500여 명의 형제들을 일시에 만나셨던 그 장소가 바로 이 베다니 아니었을까.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 베다니 사랑하는 사람들,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부터 시작해서 나병 환자 시몬, 이 많은 사람들을 주님이 만나고 승천하지 않으셨겠나.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참 주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이 있는 동네, 주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 얼마나 참 마음의 흠모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들을 꼭 만나고 가고 싶은, 승천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
주님이 부활 재림하실 때에도 그런 동네, 그런 교회가 있지 않을까요? 재림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나라, 그런 지역, 그런 동네, 그런 교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적이고 주님과 마음이 하나인 그런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셨는데 우리는 뭐가 그렇게 주님께 아까운 게 많은지 그러잖아요. 자식도 주님께 드리기 아깝고 내 소중한 거 아끼는 거 주님께 드리기 아깝고 우리는 뭐가 그렇게 아까운 게 많은지. 어제 예전에 부교육자로 함께 일했던 목사님들을 잠깐 만나고 하는데요. 그 아이들이 다 우리 은범이 은서 또래입니다. 26, 27, 29, 30 다 그 또래인데요. 한 목사님의 딸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나가지고요. 다른 교회에서 이제 26인데 다른 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구나. 우리는 어릴 때부터 봤으니까요. 이 아이들이 유치부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이런 때 보았던 아이들인데 한때는 중고등학교 때 엄마 말 안 듣고 아빠 말 안 듣고 속색이고 방황하던,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아휴 얘가 어떻게 사람이나 될지 그렇게 생각했던 아이인데 이 아이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간증 집회를 하더라고요. 대학을 졸업했는데 8월 달에 아프리카로 선교하러 간대. 언제 돌아올지 모른대. 아프리카 말라위로 선교하러 간대요. 공부도 잘해가지고 한동대 들어가서 건축과를 졸업했는데 올해 졸업한 거죠. 올해 졸업했는데 네덜란드로 유학을 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영어 시험도 치렀는데 한 달 공부해가지고 영어 시험도 합격하고, 자기는 건축이 너무 재밌고 너무 좋고 새로운 걸 창조해내는 게 그렇게 신이 나고, 그래서 네덜란드로 이제 유학 간다고 그랬는데 네덜란드로 유학 가기 전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내가 신나고 재미있고 하고 싶은 거 하기 전에 먼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아프리카로 말라위로 8월에 선교하러 갑니다. 둘이 같이 가기로 했는데 하나가 안 가겠다고 했는데 혼자 가요. 딸아이가 혼자 가는 거죠. 아빠 엄마한테는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기다리지 마세요 그러고 간다는 거예요. 다른 부모들 같으면 아니 너 유학 간다며, 아니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세상에 영어 시험도 한 달 공부해가지고 합격하고 가기만 하면 되는데 무슨 아프리카냐, 그것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뭐 그나마 좀 뭐 케냐나 그 정도면 괜찮겠는데 말라위로 간다고 하니까 아니 왜 말라위냐 하필 이러고 말릴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이 부모는 그냥 너무 감격해. 왜? 속색이던 애가 작년까지만 해도 살고 싶지 않다고 하던 애가 주님을 만나가지고 저렇게 변화되니까 아프리카 하면 어떻고 어디면 어떠냐고, 괜찮다고 다녀오라고,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데 괜찮다고 다녀오라고. 근데 이 아이도 얼마나 훌륭해요. 공부하러 이제 26인데 공부하러 네덜란드로 가고 싶은데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하기 이전에, 그렇게 좋아하는 건축 공부하기 이전에 주님께 먼저 그 귀한 시간을 주님께 먼저 드리겠다고 가는 거예요, 여자아이가.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주님을 사랑해도 이렇게 사랑해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내 귀한 젊음을 나를 위해서 쓰기 전에 주님을 위해서 먼저 쓰고, 뭐 잠깐 뭐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기꺼이 주님이 그냥 됐다 그래도 공부하러 가야지 하고 말씀하실 때까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데 기꺼이 주님께 나의 젊음을 드리고 나의 자녀를 드리고, 아까운 게 없는 사람들,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제일 먼저 재림하셔서 오셔서 보신다면 그런 사람들 아닐까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하나님 아버지도 아낌없이 독생자를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뭐가 그렇게 아까운지, 내 시간도 아깝고 내 자식도 아깝고 내 돈도 아깝고 다 아까워요. 주님이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주무시지 않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또 자신이 사랑하는 베다니에서, 그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에 가서 주무시죠. 그 동네 가면 아침밥도 못 얻어 먹어요. 그런데 거기서 주무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다 싶고, 저나 우리 성도들이 누구보다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아까운 것이 없고, 다른 교회는 다 우리부터 부흥하고 우리부터 커지고 그런 생각 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고 우리의 시간을 내어드릴 수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또 제게 작은 교회들을 살려라 하고 비전을 주신 것을 저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성도들은 그런 생각 할지도 모르죠. 아니, 우리 교회도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고 우리 교회도 힘든데 무슨 남의 교회까지 가서 돕고 남의 교회까지 가서 예배드리고 남의 교회를 위해서, 그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우리같이 작은 교회에 그런 비전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안 하려고 하니까. 다른 교회들은 안 내놓으려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른 교회들은 그걸 안 하려고 하니까 주님이 우리한테까지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도 안 하겠다고 하면 주님이 얼마나 슬프실까?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부탁하시면, 주가 쓰시겠다 하면 그게 영광이에요. 그럼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겁니다. 제 아내가 그래요. 성도들도 힘든데 성도들에게 1부 예배 드리고 또 다른 교회 가서 또 2부 예배 드리고 11시 예배 드리고,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힘든데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하고 지친데 그래도 토요일날 주일날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아니 그것도 모자라서 주일날 8시 반 예배 1부 예배 드리고 11시는 옆에 교회 가서, 작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라고 하면, 아니 한 교회 섬기는 것도 힘든데 두 교회까지 섬기라고 합니까?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안 하려고 하니까 주님이 다른 교회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안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열심히 직장 생활해서 몸이 힘든데 주일에 와서 토요일에 와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참 대단하고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또 다른 교회 가서 또 예배드리고 하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힘드니까 주님이 다른 교회는 말씀을 못 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힘들어도 큰속교회는, 그래도 이놈들은 그래도 힘들어도 하려고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영광이죠. 우리를 알아준다는 거, 주님이. 아니 그게 영광이지 뭐가 영광이겠습니까? 주님이 나한테 부탁하시는 거, 내게 감동하시는 거, 그게 영광이죠. 맨날 주님은 나한테만 얘기하셔. 왜 나만 들들 볶으셔? 이게 아니라 나한테 말씀하시는 게 영광이죠. 주님이 사람이 없어서 나한테 말씀하시겠어요? 주님이 뭐가 모자라서 나한테 말씀하시겠어요? 온 우주가 다 주님의 것이고 온 세상이 다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뭐가 모자라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좋으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베다니가 좋으니까 그 동네에서 식사하시고, 그 동네 사람들에게 부탁하시고, 그 동네 사람도 주님이 좋으니까 향유 옥합을 기꺼이 깨어서 주님께 부어드리고, 나귀 새끼를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 관계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베다니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가 되었으면 좋겠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리아 마르다가 되었으면 좋겠고,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잔치를 벌이는 시몬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게 영광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 우리에게 사명 주시는 것, 그게 영광입니다.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알아주셔서 말씀하시니 그것이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평생의 베다니처럼, 베다니 사람들처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께 헌신된, 그래서 주님께 더 사랑받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주께서 주신 비전들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또한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으시고 돕는 일들을 행하실 줄 확신합니다. 성령님, 주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 마음껏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